자, 오늘은 이제 말씀의 은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은사는 성령의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입니다. 교회에 말씀이 없으면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모든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말씀이 사라진 시대였어요. 십자가 복음의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여 영적으로 죽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순교자들을 통하여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의 행위주의에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강단에서 십자가 복음의 말씀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것을 싫어하고 기쁨으로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고 목회자들은 설교 시간을 강단에서 줄이고 있습니다. 영혼을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혼적인 부분들을 터치하는 감정을 채우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줄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교회에서는 땡 교회가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 교회의 특징은 무조건 12시만 되면 종을 친다는 것입니다. 종이 울리면 설교를 하다가도 무조건 끊고 예배를 마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 교회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도요, 설교자가 말씀을 길게 하면 교인들이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는 20분 이상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봐도 교회가 부흥할 때에는 말씀을 듣는 시간을 길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이 짧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와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설교만 길게 하라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설교를 길게 한다고 해도 자기 생각, 자기 경험을 가지고 인본주의 설교,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들, 세상적인 말들을 하면서 강단을 더럽힌다면 아무리 설교를 오래 해도 그것은 영혼을 결코 살릴 수가 없습니다. 강단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야 해요. 그리고 복음을 가장 정확하게 전할 수 있는 길은 원어를 알아서 그 안에 감추어진 보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의 은사를 이제 알아보면서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8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서 은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지혜의 말씀은요, 지혜의 말씀은 레마의 말씀이에요. 레마의 말씀. 자, 그 다음에 구속사적인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이에요. 반면 지식의 말씀은요, 로고스의 말씀입니다. 로고스의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즉 율법의 말씀입니다. 율법의 말씀이에요. 아볼로는 지식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지혜의 말씀도 있었고 지식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는요, 먼저는 지식의 말씀, 즉 기록된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돼요. 기초. 지식의 말씀이, 즉 기록된 말씀이 기초가 돼야 됩니다. 이 기초가 돼야 성경 66권이 기초가 돼야 돼요. 성경 66권, 율법의 말씀,
지식의 말씀, 기록된 말씀, 성경 66권, 율법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의 말씀, 성경 66권의 기반이 있어야 그 다음에 복음이 열린다는 거예요. 성경 66권에 기록된 로고스 말씀을 알아야 그 위에 지혜의 말씀을 세워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자, 성경을 알아야 그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알아야 복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알아야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는 지식의 말씀만을 전했다면 바울은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어서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 여기서 지혜의 말씀이 나오죠. 여기서 지혜는요, 소피아입니다. 소피아. 자, 지혜 분별 예지.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은사로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은사는 지혜를 받아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신 은사입니다.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발견하고 깨달아 선포하는 은사입니다. 지혜의 은사는 또한 비진리와 진리를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이 이런 은사를 받아서 무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가르쳤습니다. 자, 이 단어에는 소유격의 문법을 사용합니다. 소유격의 문법. 지혜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는 건데요. 지혜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지혜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이 소유되어 있어야 해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조명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조명이 없이는 바르게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자, 그래서 만약에 나 혼자 성경을 읽어서 해석한다고 하면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인간의 생각대로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하죠. 이런 자들이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성경을 해석했다고 떠들어대는 사람들입니다. 보통 이런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이단 사상을 가지고 나와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소유하여 성경을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에도 반드시 성령의 지혜를 받아 해석해야 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도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해석하거나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반드시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 성경을 해석하고 주의하여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은 반드시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말씀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지식의
자, 지식의 라는 말씀,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제 지식의 말씀에서 지식의는 무엇이냐? 기노시스입니다. 그노시스입니다. 그노시스, 지식, 학식, 전문이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는 기노스코, 헬라어 기노스코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는데요. 뜻은 알게 하다, 지각하다, 그리고 알다, 깨닫다 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요, 말씀을 하나하나 분석하여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다라는 것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분석하여 가르쳐 주니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복음의 말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배워서 학식을 갖추어야 해요. 호세아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백성들이 망한다라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소유격의 문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식 속에는 무엇이 소유되어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소유되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소유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지각하는 그러한 힘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듣기 좋은 말, 내가 원하는 말, 나를 축복하는 말, 내 문제를 해결을 위한 말씀을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이유, 또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목적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기 위한 목적이 아닌 성경 공부, 그리고 설교를 듣는 것, 예배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잠시 내 감정을 기쁘게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내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고 살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는 것이 말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요, 반드시 지식의 말씀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라고 가르쳐서 그 가르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도록 해야 되는 게 목사님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다른 소리를 하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그건 목사님들의 사명이 아니에요. 목사님 아니더라도 누구라도 성경을 통해서 누구라도 내 경험을 얘기할 수 있고 내 신앙 간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구약에서는 지식의 은사를 가지고 가르쳤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죠? 에스라 학자입니다. 에스라 학자. 율법의 말씀을 주의하여 백성들에게 선포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말씀이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들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라 울지 말라 하고. 아멘. 자,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정확하게 해석하여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모두가 울었어요. 이것이 지식의 은사입니다. 가르치는 은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또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은사는 구약의 예언자적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선포하여 백성들을 깨우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식의 은사는 성경을 가르쳐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그렇다면 이제 이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의 연관해서 구약의 이사야서 50장 4절 말씀을 보면요, 학자들의 혀가 나옵니다. 학자들의 혀. 학자들의 혀가 나와요. 여기서 학자는요, 림무드입니다. 림무드예요. 림무드. 익숙한, 가르침을 받은. 학자가 누구냐? 말씀에 익숙한 자입니다. 가르침을 받은 자가 학자예요. 나는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서 가르치기만 하는 자는 학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은 자가 학자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단어는 라마드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라마드. 자, 이 라마드라는 단어도 배우다, 가르치다, 그리고 익히다, 훈련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렇다면 학자는 누구냐? 내가 먼저 배우는 자가 학자예요. 그리고 배운 것을 가르치는 자가 학자입니다. 가르치기만 한다고 학자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훈련하고 그 말씀이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익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학자입니다. 그것이 원어적으로 학자예요. 그래서 구약의 학자는요, 신약의 제자입니다. 제자가 마데테스죠. 마데테스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가 70인 역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로 봤을 때 림무드입니다. 림무드예요. 같은 학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제자는 마데테스지만 70인 역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림무드예요. 그래서 학자와 제자는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지금 시대의 목회자 분들이 바로 이 학자들입니다. 제자라는 거예요. 학자는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지혜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를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해요. 말씀을 선포하는 은사와 학자처럼 성경을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6절에 고린도전서 14장 6절에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않냐면 백성들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냐고 말씀하고 있어요. 방언은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으로 말하면 교회와 성도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과 지식과 예언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할 때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식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지혜의 말씀을 선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여 성도들을 구원시키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은 강단에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목회자들은 현재 지혜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강단의 설교는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을 선포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학자입니다. 학자예요, 학자. 지식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강단에서는 예언자적 말씀을 선포했다면 이제 강단에 내려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가르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지식의 은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 지식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이제 구분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고린도전서 14장 6절에 가르치는 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디다케입니다. 디다케가 가르치는 이라는 뜻인데요. 가르침, 교훈, 교리. 가르침, 교훈, 교리라는 뜻입니다.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해석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경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달아서 정확한 교훈과 교리를 깨우쳐야 합니다. 중세시대에는 성경을 해석하지 못하게 했고 백성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여 눈을 멀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성도들에게 원어를 가르치지 않아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하여 영적인 눈을 멀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어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원어를 알아야 하나님의 의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능통한 자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는 셋째 하늘과 올라갔던 체험까지 하였습니다. 영육으로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배워야 합니다. 배우지 않고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가르치는 지식의 은사는 배워야 오는 것입니다. 기도만 한다고 머릿속에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을 투자하고 열심을 내어서 공부할 때에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언어를 통해서 배워서 그 말씀을 가르치고 또 지혜의 말씀으로 예언의 말씀으로 강단에서 선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사명이라면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발견하여서 그것을 삶에 적용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